어제 말씀을 18절부터 전하면서 17절을 이렇게 빼놨어요. 왜 빼놨나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오늘 말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빼놨어요.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23절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서 예수님의 3대 사역. 따라서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시는 일, 또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그 약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eaching, preaching, healing. 왜 영어를 사용했냐? 영어나 뭐 한자나 이런 거를 쓸 때는 그 뜻을 분명히 할 때 그 애매모호한 거를 명확하게 할 때 쓰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잘난 척 하느라고 영어나 뭐 헬라어나 막 이런 거를 쓰는 거는 별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이제 한국말로 된 거를 이렇게 그 설명할 때 좀 뜻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 어떤 다른 단어들을 사용하면 명확해질 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다. 내가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그 이제 영어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 이 뜻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선포, 이 preaching이라는 말이 여기 전파하셨다는데 선포란 얘기입니다. 선포하시고 힐링, 치유, 뭐 고치셨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다가 이제 선교 또 복음 전초 기지를 딱 이제 이렇게 마련하셨지만 뭐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는 뭐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미국의 포틀랜드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갔다 나갔다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왜 거기 가면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 가버나움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아야 돼요. 다른 곳 없냐? 아니 거기가 그 관문이라니까 관문. 거기가 이스라엘을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리고 그리로 또 빠져나갑니다. 나가는 곳도 거기야. 들어오는 곳도 거기야. 예수님이 거기 가버나움에 다 계시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을 막 탐한다는 겁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바울의 그 선교 그 전략을 보면은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나 바울이 하는 거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그냥 잘 연구하고 본받아야 되지 잘난 척하고 무슨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것도 아니고 바울보다 더 뛰어난 것도 아닌데 가끔 가다 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척하는 게 교만한 건데 안 돼요, 안 돼. 의자 만드는 그 분이 우리 교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을 고용해갖고 이렇게 쓰다가 어디 멀리 납품하러 갈 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이분은 아주 카이스트도 나오고 굉장한 기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갔다 오면 꼭 그걸 만작거리고 갔다 와서 사장한테 하는 말이 안 되는데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도 꼭 해본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안 한 거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무슨 뭐 바울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했냐, 이거를 잘 답습하는 게 선교를 잘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선교 현장에 가서 외쳐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죽을 때쯤 돼서 깨달을 겁니다. 아유, 이거 안 되는 건데 내가 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생활 말씀은 가르치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여기 따르니라라는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가르치시니라는 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마태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쫙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야, 참 마태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 서론적으로 먼저 가르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 5장 2절에 딱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가르치셨다는 거. 뭘 가르쳤어요? 팔복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르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런 걸 핵심 포인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궁금하지 않아요? 뭘 가르치셨나? 나는 궁금해요. 나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 뭘 가지고 가르쳤을까?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수님 가르치신 게 궁금하잖아요. 뭘 가르치셨는지. 여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도 이게 부류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게 둘로 나누는 게 뭐냐면, 첫째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 둘째 무리를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가르치는 것을 다르게 이렇게 구별해서 가르쳤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 무리를 가르치는 거와 제자를 가르치는 건 다르지. 제자는 제자고 무리는 무리인데, 무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야. 막 여기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무리라고 하는 무리가 뭐냐면 막 와 몰려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무리를 가르치실 때는 예수님이 주를 사용하신 게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 비유를 사용. 왜 비유를 사용하셨냐? 무리들에게 쉽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제자들은요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일을 시켜보면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벌써 일하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가르치는 것도 그러니까 다르게 가르치지. 이 사람은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야, 그 선생님을 그냥 가르치기도 쉬워요. 그런 사람은 배우려고 하니까. 근데 무리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이 내일 학교 자꾸 오나 산에 올라가서 앉았다는 얘기는 무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같아도 무리를 가르칠 때 서서 가르치지. 무리가 한 2만 명쯤 앉았는데 딱 앉아봐. 그거 보여? 안 보여. 그렇게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가르칠 땐 서야 되겠지. 그것도 높은 데 올라가서 잘 보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를 향해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배를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왜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배를 빌려갖고 바다에다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멀리 띄우고
사람들이 자기를 잘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네. 왜? 많은 사람들한테 가르치려면 잘 보이게 하려고. 강대상도 여러분보다 조금 높잖아. 저는 많이 높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많이 높이지 않은 것도 제 그냥 목회 철학이야. 어제도 막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막 이만큼 높여가지고 쳐다보려면 목도 씻고 걸리겠어. 막 이런 교회도 있는데,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도 가르치시고 제자도 가르치셨구나. 그래서 무리를 가르친 거와 제자를 가르친 건 내용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 내용도 뒤에 나가다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근데 그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잘 본받아서 그 담게 하려고 할 때 가르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글씨를 똑바로 써야 된다고 어떻게 설명했잖아요.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배우는 거는 가르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다는 건데 배우는 거는 보는 게 배우는 거예요. 보는 게 배우는 거. 여러분 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 한번 보면은 사실은요 할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안 봤어. 그러면 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한 번 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역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통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거 한 번도 현장 눈앞에서 본 적이 없어. 어렵습니다. 치유 사역하는 거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제가 꼭 부흥회 가고 치유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 부릅니다. 제 옆에서 그냥 계시라고 제 옆에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를 보시라고. 가까이 있어야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잘 볼 거 아니에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안 보여. 무슨 말 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여기 5장서부터 이게 가르치신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5장 말씀 다룰 때 이제 여러분이 잘 가르치신 내용을 배우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17절에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서 프리칭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설교는 가르치는 설교도 있고 선포하는 설교도 있는데, 가르치는 거는 가르치려고 하는 설교고요. 또 치유 설교도 있습니다. 이건 치유하려고 하는 설교예요. 어떤 분 그러니까 가르치는 설교냐, 치유하려고 하는 설교냐, 이거는 그냥 설교냐. 설교는 프리칭이에요. 프리칭, 선포. 나라에서 가끔 이렇게 뭔가 중대본이나 이런 데서 발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공중파를 통해서 TV에 나와가지고 그 담당자들이 이렇게 쫙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냐면 딱 그 입에서 발표를 하는 순간부터 그 발표한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설교는 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경우에는 그 말씀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되냐? 듣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2달 뒤에 약발이 발효 아닙니다. 듣는 순간에 효력.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누스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일어날 만한 믿음이,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뻘떡 일어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효력이 발생되냐? 선포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는데, 안 받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발생 안 해요. 받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다 이런 생각이 아유 뭐 지난해도 했던 설교인데 뭐 올해 또 하는 거고 올해 또 한 설교 내년에 또 할 텐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설교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한번 써놓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해마다 하면 되는데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그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해마다 설교하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것도 궁금해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실까? 딱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가 받으면 효력이 발생.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 번째는 힐링입니다. 오늘 그 8장과 9장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제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사람들을 고쳤다 그런 내용만 나오고 8장서부터 9장까지는 그 어떻게 고치셨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마태가 기록으로 남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설교는 어떻게 하셨고 가르칠 때는 뭘 가르치셨으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9장까지 10장은 무슨 내용이냐? 10장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드디어 이제 훈련시켜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게 하시는데 너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또 매뉴얼을 쫙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제자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치유 사역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0장에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 그렇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훈련했으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현장에서 이제 해봐야 알지. 예수님이 하는 거 맨날 복음만 따라가면 되겠어요. 이제 볼 만큼 봤으니까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내용이 쭉 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후반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이제 그 공생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역하는 내용도 자세하게 이게 기록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다.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이 세 가지를 해야 되고 우리도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고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직무태만이 돼.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해. 초대교회 사도들 보세요. 병사들 고치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려내잖아요. 죽었는데 막 부르니까 살려주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를 다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셨는데 어떤 건 안 해. 그러니까 오늘 가르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선포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효력, 말씀의 능력 그리고 오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말씀이 있는 대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을 잘 생각하면서 신앙의 큰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